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자고 한번 인사 나누죠.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로 체험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7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우리가 가치를 두는 대로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질 텐데요.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때에 그 감방 안에 일주일 뒤면 석방될 20대의 청년이 있었답니다. 그 청년이 소크라테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불러주는데 그 노래가 너무 마음을 울렸나 봐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고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노래가 너무 좋은데 그 멋진 노래를 나에게도 좀 가르쳐 주지 않겠어? 감옥에 들어와서 이대로 죽는다 생각했는데 그나마 배울 수 있는 게 생겼으니 다행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청년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사형당하실 분이 무슨 노래를 배웁니까? 뭐 일주일이든 곧 사형당하실 분이 노래는 왜 배워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50년 뒤에는 자네도 죽지 않나? 배우든 배우지 않든지 시간은 지나가고 사람은 죽을 텐데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일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배우는 것에 가치를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나오죠.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항상 배우라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배운다는 것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수준별로 기초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심화 단계로 넘어가죠. 만약에 우리 인생이 자꾸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갈짓자 걸음을 하고 있다면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만들어 갈 때에 갈짓자 걸음이 계속되고 있다면 우리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어져 있거나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배움을 포기하거나 이만하면 되었지 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배워갈 때에 미래가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번 7월에 참된 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성도가 배우며 준비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호와 배우기를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 바꿔서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삶의 전반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 인생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의 터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에는 생장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장점이 어떤 것이냐면 식물이 나고 줄기가 자랄 때 식물들이 한 번씩 매듭을 짓는데 그 매듭 짓는 자리가 생장점이 되어서 거기서 가지가 새로 나오고 또 다른 것들을 맺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식물들이 한 번씩 맺혀지는 그 매듭 짓는 그 자리가 생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한 번씩 멈추어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기회를 만들면서 매듭을 지어가야 인생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매듭 짓는 지점이 어디냐는 것이죠. 인생은 한 번씩 매듭 지어질 때마다 성장해 나갈 텐데 그때 온전한 열매를 맺을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명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오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하시고 그 말씀 뒤편 그 계명에
절기를 명해 놓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성도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외함을 배우고 인생을 매듭지어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매듭지으면서 계속 가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주셨겠어요? 일주일마다 살아온 날들을 매듭지으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일주일마다 매듭을 지으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6월절은 왜 주십니까? 너의 시작이 어딘지를 매듭 지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을 매듭 짓고 다시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출발되었는지를 다시 매듭 지으라고, 그것을 해마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을 주셨죠.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것 아닙니까?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 보리를 거두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매듭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듭을 짓는 시간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시점이라 1년 중에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1년 중에 중간 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정말 모든 것을 추수하는 그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안에서 담는 자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삶에 매듭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님의 나라에 창고에 딱 들어가면 영원한 인생, 영원한 생명으로 쭉 밀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매듭 짓는 자리가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인생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경외함을 배워서 온전히 준비되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이번 7월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온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전한 준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를 헤아려 보자.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준비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리라.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보라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좀 찾아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셨어 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번 7월달 맥주 감사주일이 있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이번 7월 한 달은 받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찾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때 찾아지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뭘 해주셨지 생각해 봤더니 이걸 해주셨네, 저걸 해주셨네, 찾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인생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좋았으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힘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자리자리 순간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성령에 의하여서 자기가 받은 것이 은혜인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거짓말. 정답으로 얘기하려고. 사실 받는 게 좋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이것도 주셨네? 이것도 주셨네? 이것도 주셨네? 이것도 주셨네? 그게 끊임없이 발견되는 삶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바라기는 이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사절을 주신 이유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고난 중에도 발견하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신 것도 거두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든 즐거운 일이든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아멘할 수 있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 위하여 최고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자기 왕으로서 얻었던 모든 재물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얻었던 수많은 재물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런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1절이야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부와 귀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쭉 얘기하다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로 드립니다. 다윗은요, 이것도 내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내 힘으로 이뤘어요 하는 고백이 1도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이번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번 7월 한 달을 진행하면서 상반기를 정리하면서 매듭을 짓자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헤아려 보십시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아주 영국의 설교가요, 주석학자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평소에 늘 지나다니는 골목길을 다니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가진 걸 다 뺏기고 매를 흠씬 두들겨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가족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가족들 마음을 달래놓고 자기 서재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0여 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에 돌아온다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여겼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는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드디어 강도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나서야 안 맞은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안 뺏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같지 않은 은혜를 감사하자. 뭐 이런 일이 있어, 그게 제일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던 것 같아요. 단위에선 교역자를 이렇게 보고 혼자서 묵상에 잠겼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다가 혼자서 묵상을 잠겼는데 갑자기 옛날에 목회하던 처음 단에 섰던 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벌벌 떨면서 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했는지 정말 두근두근 막 그렇게 힘들게 단에 서서 벌벌 떨던, 그래서 그때는 단에 서기 전에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붙잡히고, 그리고 내려와서도 하나님 무사히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또 붙잡고, 그래서 그런 감사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덜덜덜 떨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마을교회 와서도 처음 와서 계속 그런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덜덜덜 떨리는 마음, 과연 그러면서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설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떨리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편안해지게 해주신 게 또 감사한 겁니다. 아직까지도 벌벌벌 떨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 떨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도 은혜이구나. 떨리던 것도 은혜고 떨리지 않고 안정을 찾아가는 것도 은혜고, 그게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당연하지 않게 여기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를 올라오기 전부터 한 2시간, 3시간 전부터 마음 한켠이 계속 두근반 세근반 막 떨리는 겁니다. 설교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지만 마음이 계속 두근반 세근반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모르는 불안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한 40분 정도 일찍 올라와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떨립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혹시나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데, 하나님 이겁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저와 하나님만 교제하는 저만의 방법이 있다는 거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이겁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마음 한켠에서 그거 아니야 하는 느낌, 이겁니까? 그거 아니야 하는 느낌,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뭐죠? 그런데 갑자기 마음 한켠에서 단어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교만이다 하는 마음. 교만이요? 무슨 교만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교만한 건가요? 이게 교만한 건가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교만했나요? 뭐가 했나요? 막 계속 묻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어떤 장면 하나가 딱 떠오르면서,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린 것이 교만이다 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면들이 몇 컷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너무 고맙고 귀한 것들을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기 시작하면서, 조심하라, 놓치지 마라, 사람을 도구 삼지 마라, 항상 사랑하라,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셔가지고 주님 앞에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같지 않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결혼만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결혼을 딱 해가지고 최고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왜 웃어요? 최고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1년 안 가더라고요. 그 최고 큰 은혜가 왜 그렇게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최고 큰 은혜가 갈등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그 은혜는 바뀐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옆 사람 한번 보시죠. 당신이 나의 은혜입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어제까지 고마웠던 건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밀어내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 같지 않은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걸 헤아려 보는 것이 감사절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지? 우리는 특별한 이벤트에 감사해요. 참 쉽지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홍해가 몇 번 갈라지죠? 한 번 갈라져요. 계속 갈라지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참 평범한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허리를 다치셨는데 옆으로도 못 눕고 이렇게만 누워야 안 아프더래요. 그래가지고 잠을 잘 때 이렇게만 자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너무 아파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게 잘 수 있었던 삶이 감사합니다. 그 지극히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였다는 걸. 여러분, 만나도 그렇죠.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를 받을 때 우와 이게 뭐냐, 그 만나 이름이 그거잖아. 와 이게 뭐냐, 뭐 제식으로 와 웬 떡이냐, 뭐 이런 거 너무 감격했죠. 그러나 매일 먹으니까
이 기적 같은 최고의 이벤트가 이까짓 것, 별것도 아닌 것, 당연한 것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강제 금식을 안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러면 만나 안 먹어볼래 하고 일주일씩 금식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 감사를 고백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 일상을 스스로 감사로, 은혜로 발견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절기를 주시고 생각해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헤아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소풍에서 행하는 보물찾기 같은 거예요. 소풍 가면 좋잖아요. 근데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면 더 좋잖아요. 보물찾기에서 보물 발견하면 더 좋잖아요. 그게 감사를 헤아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소풍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계속해서 헤아려 보려고 하면 발견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오늘도 건강을 주셨군요.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셨군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발견하기 시작하면 힘이 생기고 능력이 되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는 것이 경외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와, 이 모든 게 하나님이신 거군요. 여기 와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서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된 이번 7월 한 달, 그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드릴까요? 우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해 보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온전한 준비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힘을 헤아려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힘을 헤아려 예물을 준비하자. 힘을 헤아려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을 지키되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절기를 만나면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 하고, 17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 미사트, 나드바트, 요데카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물이라고 써놓은 그 단어를 미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 한 구절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이라고 번역됐지만 본래 뜻은 뭐냐 하면 넉넉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글 버전에는 예물이라고 했지만 이 본래 뜻은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함으로 자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물로 번역한 것이 틀린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도 예자의 물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식이나 이런 때에 신랑 신부가 서로를 기념하면서 주고받는 물품도 예물이라고 하고요. 감사의 뜻이나 예의를 표시할 때 주는 것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물은 예도에 맞게 드리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도에 맞게 드리는 물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드리는 물건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드리는 물건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배가 불러 죽겠는데 신방을 가면 그래도 목사님이 오셨는데 과일을 이만큼 내오고, 방금 전에 점심을 먹고 왔는데 그래도 식사를 대접해야죠. 어떻게 목사님을 그냥 보냅니까? 또 식사를 대접하고, 아직 2시간도 안 지났어. 근데 식사를 또 이만큼 먹는데 먹고 나면 또 과일을 이만큼. 그러니까 끝도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데 그것을 말릴 수는 없는 것은 그것으로
목회자를 예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마음이 죄송스럽고 섬기지 못한 마음이 들고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웠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힘 다해서 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그 물건을 드리는 물건으로 높여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헤아려 예물을 준비하라는 것은 많은 물질을 드리라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 그게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맞죠?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을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높임 받는 걸 원하십니다. 경외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29절 이하 3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 아주 극심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올려드린 시가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나는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고 성전에서 쫓겨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어 있고 나를 쫓아낸 그 인생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거든요. 쫓아낸 그 악독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어.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악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완전히 도망자가 되어서 쫓겨다니고 가난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소 곧 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나의 노래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찬송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위대하지 않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십니다. 내가 도망자가 되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32절에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다윗은 아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황소나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정말 의지하고 높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고한 자들이 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을 뭐라고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하나님을 높이시면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받으십니다.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십시오.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 높이십시오. 가난한 자의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의 그 고통 어린 그 모든 고백 안에 담아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높이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드리면 될까? 저거 드리면 될까?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월급을 받았는데 5만 원 줄까? 10만 원 줄까? 100만 원 줄까? 미안하지만 계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이면 그냥
맡기는 거죠. 뭐. 야,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인다. 주님 앞에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뒤로 밀려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다 설명 안 했지만 힘을 헤아려 예물을 준비하라는 것이 그 말이 뭐냐면은요, 자기의 수준을 헤아려서 드리라, 상황에 맞춰서 드리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상황 안에서 최대한 힘을 다해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게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번 감사절부터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과부의 두렙돈입니다. 이 과부의 두렙돈은 왜 위대하냐면요, 다윗처럼 다시 왕으로 될 걸 기대할 수조차 없는 여인이에요. 아예 기대할 수 없고 일생을 그냥 가난한 과부로 늘 살아오던 여인이라고요. 근데 그 여인이 왜 자기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3대 절기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오라 그랬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힘을 다해 올려드리라. 여러분, 이 두 렙돈 드린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던 그 시점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하여 들어가시던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누가 헌금을 넣는가 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막 넣는데요, 부자들이 와서 이렇게 준비해온 엄청난 예물들을 탈탈탈탈 털어 넣는 것이죠. 연복에다가 동전을 털털털털 털어 넣으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참 복 받았구나,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저런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과시하는 거거든요, 연복에 넣는데. 그런데 두 렙돈, 지금 돈으로 말하면 2,000원, 3,000원 할까요?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물은 드려야 되겠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표현해야 되겠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그 두 렙돈을 넣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올려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제일 큰 예물을 올려드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절기를 준비하거나 이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힘을 다해 올려드리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온 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다 기쁘게 받아주신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힘 다해 예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히 경외함으로 준비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함께 즐거워하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라. 예. 함께 즐거워함으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레위인, 객고와 과부가 함께 그 성전에서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절기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업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함께 즐거워하라고. 신명기 14장 23절, 오늘 처음 읽었던 그 본문에는 이렇게 나오죠. 그 절기 때 와서, 우리 작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절기 때 와서 뭐 하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절기 때 뭐 하냐 하면 11조 드리고 첫 열매 드리는데, 그걸로 함께 먹고 가난한 자도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난하고 부한 자가 없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감사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걸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넉넉한 사랑을 인간관계 속에서 풀어내어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준비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경외함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정말 사랑을 시작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이상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부유함을 얻으려면 아끼고 모아야 풍요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은 써야 풍요로워집니다. 아멘 못하시네. 써야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야죠. 잘 써야 풍요로워집니다. 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좀 무섭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구약의 예물들을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구약의 예물들이 반드시 정해진 예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속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속전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정 헌금 같은 거죠. 1년에 한 번씩 그 성전을 위하여 한 사람당 얼마씩 내는 성물이니까 이건 주정 헌금 같은 거예요. 속전의 예물이 있고 그 다음에 첫 열매가 있고 11조가 있고 감사의 예물이 있고 소원의 예물이 있고 속죄의 예물이 있고 거기에 3년마다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의 예물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얼굴이 영하 19도로 막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배우세요. 영하 19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자, 정말 이렇게 나와요. 3년마다 구제하는 11조를 내야 돼. 근데 이거는 정한 예물이고 보이지 않게 드려지는 예물이 또 있는데 6년마다 안식년을 해야 돼요. 땅도 쉬어야 되고 노예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농사 짓다가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은 주워가면 안 돼요.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떨어진 이삭은 주워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밭에 사방 모퉁이는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아유, 진짜 영하 19도로 떨어졌네요. 저 이거 보면서 어느 목사님이 사방 모퉁이를 계산을 해보셨더라고요. 가로 세로 10m씩 되는 밭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사방 모퉁이를 떼면 가운데 이 5cm로 해가지고 원을 그리면 이게 되거든요. 어느 정도 나오냐면 100이라고 했으면 원 넓이가 78.5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방 모퉁이 21.5는 누구 거예요? 다른 사람 거예요. 11조보다 더 커. 11조보다 더 큰 거예요. 21.5%가 다른 사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 드리고 11조는 따로 해요. 그러니까 78.5%에 있는 것을 11조를 내야 되는 거죠. 거기에 78.5% 중에 첫 열매니까 12로 한번 나눠보면 그것도 하면 한 30이 되는 거예요. 다 하면. 네, 영하 19도로 계속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으로 나눠주면서 살기를 30% 이상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거기에 3년마다 11조. 감사 예물, 소원 예물, 속전 예물. 6년마다 안식년.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래요.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죠 이거? 근데 그것을 이렇게 계산한 분은 자기의 인생의 30%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살려니까 근검, 절약, 열심 그걸 기본적으로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검, 절약, 열심 쓸데없는 것에 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삶을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 그런데요, 이거는 어느 목사님의 계산법이고요. 율법에 저명한 율법학자들의 견해는 이 미슈나 이 율법을 해석한 사람들은 이 네 모퉁이의 계산법을 명확하게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양만 정해놨어요. 이거 이상은 반드시 하고 나머지는 자원함에 맡겨두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소출의 6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밭에 소출이 나오는 60분의 1 정도의 양은 최소한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주신 것으로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룰을 정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과 사랑의 수준대로 양을 더 많게 넓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석을 해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하죠? 이것을 일일이 다 계산하고 바리새인들처럼 그 씨 하나까지도 10분의 1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계산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계산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명확하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사랑을 하되 계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손해 좀 보고 베풀기도 하고 언제라도 계산하면서 이거 하면 요거 나오고 저거 하면 이렇게 오고, 이걸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딱딱한 인생 되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경외하는 법으로 살아가십시오. 계산하고 따지며 칼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십시오. 물질의 양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하는 사랑의 양도, 감정의 양도, 베품의 양도, 선행의 양도, 주고받음의 양을 한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평가 안에서 살아가시면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는 늘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는 늘 그랬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으면 전쟁을 나간 자나 쉬고 있는 자나 싸운 자나 동일하게 나눠줬습니다. 왜요? 우리만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져야 돼 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승리를 한 것은 저들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 이 승리는 우리의 것도 있고 저들의 것도 있고 함께 하는 것이다. 똑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걸 좋아하세요. 사랑의 법으로 사는 걸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람은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주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덜 주시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계산으로 살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이야 14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펴실 수 있어요. 14절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승리나 모든 부요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니까 주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처음서부터 60%를 주시면 그냥 살아갈 텐데 100 줘놓고 60으로 살아보라고 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힘든 것 같다고.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그런 제약 다 없애버리고 60으로 살아라고 60을 줘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을 줘보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보기를, 자원함으로 힘다해 살아보기를, 그걸 여호와 경외함으로 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의 그릇을 키워봅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축복의 그릇을 키워봅시다. 성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축복의 그릇을 키워봅시다. 우리 집안에 있는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부모,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축복의 그릇을 키워봅시다. 사랑을 계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한 장면이 그냥 마음에서 그려지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했던 그 이야기, 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윗의 그 고백 같은 일이 많이 벌어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 같잖아요. 나는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네. 막 뒤로 밀려나고, 나는 요새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할 수가 없네. 막 이런 마음. 그런데 그냥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겁니다. 뭐냐 하면 드릴 게 없으니까 저쪽 구석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지금 비록 가난해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눈물을 드리는 사람들,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드리고, 자기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이 모든 자리에서 다 올려드리는 찬양과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곳을 꽉 채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예물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경외함으로 높여드리는 그 고백이 곳곳에서 자리마다 자기 형편 안에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 감사, 그 고백. 그래서 서로에게 차별이 없이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며 축복의 그릇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온전하게 준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헤아려 봅시다. 힘다해 드립시다. 그리고 축복의 그릇을 사랑함으로 넓혀 보십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온전한 준비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지요. 주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함께 준비한 예물도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